안녕하세요. 돌아온 탕자입니다. 사자성어 중에 고장난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손바닥을 가지고는 소리를 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즉 손뼉을 치려면 두 개의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말이죠. 저는 이 사자성어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손바닥을 내미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손바닥에 자신의 손바닥을 내어드려 소리를 냈다는 그런 뜻입니다. 저는 늘 하나님은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혼자 이 땅을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보다 보면은요, 저희가 한 가지 해결해야 될 문제가 등장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나이입니다. 창세기 오늘 12장 4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75세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읽어 오신 분이라면 이 나이가 맞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11장 26절에 보면은 데라가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2절에는 데라가 하란에서 죽었을 때 나이가 205세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데라가 아브라함을 70세에 낳았고 205세에 죽었다면 데라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35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을 떠나려면 데라의 나이는 145세가 되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에 아버지 데라가 죽기 전에 아버지를 남겨두고 떠난 것인가? 그렇진 않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전에 설교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보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데라 죽은 이후에 하란을 떠난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데라가 70세부터 자식을 낳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 세 명의 형제들은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은 제일 막내이다. 우리가 마치 출애굽 사건에서 아론은 모세의 형임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아론으로 모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주인공은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이죠. 하란이 제일 큰 자식이고 하란에게는 아들 롯이 있었고 또 딸 밀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이었던 나홀이
바로 하란의 딸 밀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란이 가장 큰 형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브람이 제일 막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란과 이 아브람의 나이 차이는 상당히 많이 나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이 갈대아인의 우르에 있을 때 부르셔서 이 아브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데라, 그리고 자신의 아내 사레, 그리고 죽은 형 하란의 아들이었던 롯과 함께 그 우르 땅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형제 나홀은 함께 떠났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즉 생각해보면 나홀은 그 땅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향해 가던 중 하란에 정착하게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곳에 머무르게 되었는지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잠시 머물렀고 아버지 데라는 그곳에서 205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바로 창세기 12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모든 하란에서의 재산과 그 가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을 하게 되고 결국 도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너와 내 자손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향해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본문의 이야기들을 보면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 데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다른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조카도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왜 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고대 시대,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고대 시대에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서 죽는 그곳이 자신의 생활 터전입니다. 그곳을 떠나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삶의 모든 기반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마치 이것은 죽음으로 내몰리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와 또한 조카가 함께 그 여행길에 함께 했다면 분명히 아브라함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누었을 거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나 조카가 함께 그 여정에 동행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나홀은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나홀은 갈대아인의 그 우루 땅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계속해서 가다가 하란이라는 곳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데라는 결국 그곳에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카 롯은 삼촌과 갈라서게 될 때 요단 동편 소알 땅을 바라보며 풍요롭고 넉넉한 그 땅을 선택해서 결국 소돔까지 넘어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해서 끝까지 남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은 천국 비유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바로 4가지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앗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씨앗을 뿌릴 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졌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씨앗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떤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새가 주워 먹었습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악한 자가 뺏어버린 거죠. 아예 뿌리조차 내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나홀처럼요.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게 됩니다. 아버지 데라처럼 말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는 내렸고 올라가려고 하지만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때문이죠. 마치 조카 롯과 같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마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받은 아브라함처럼 말이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렇게 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오늘 아브라함은 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그곳에서 살다가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기근이 심해서 애굽 땅에 내려가게 됩니다. 애굽 땅에 갔다가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를 빼앗기는 그런 어려움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자신의 아내를 되찾게 되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그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었던 갈대아인의 우르, 잠시 멈추었던 하란, 그리고 기근을 피해 잠시 피신을 갔었던 애굽. 이 세 지역의 공통점은 너무나 풍부한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의 발견에 의하면은요,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그 땅에는 집 안의 구조가 2층 집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상하수도 시설을 갖추었던 그런 도시가 우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 역시 비옥한 초생딸 지역이라고 해서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핵심적인 풍부한 지역이었습니다.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의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갔던 것은 애굽의 나일강 지역은 늘 곡식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그런 곳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는요, 로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식량을 이 애굽, 이집트의 나일강 지역에서 전부 다 가져다가 먹을 정도로 이 애굽의 나일강 지역은 곡식이 넘쳐나는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애굽에 잠시 기근을 피해 살 때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셔서 아내를 돌려보내셨습니다. 즉, 그 땅에 머물러 있어도 그 어느 누구도 아브라함을 건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그 땅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되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다시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창세기 13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가 네게부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는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땅을 향해 하나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고 혹은 너무나 풍요롭고 넉넉해서 안주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은 손바닥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손바닥을 향해 우리가 믿음으로 마주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